삶의 동반자가 있다는 건요, 상당히 참 은혜스러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동반자의 특징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서 동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냥 같이 가는 것 뿐이지 동반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동반자의 특징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동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동반자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시되, 가정은 이제는 젖혀놓고라도 가장 좋은 가정을 제외하고 동반자가 있다면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일 겁니다. 좋은 친구를 두면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친구의 그 영향력이 삶 속에 굉장히 큽니다. 젊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아주 깊고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 친구는요, 같은 꿈을 꿉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미래를 가지고 같은 이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곳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친구를 두길 원해요. 살아가면서 친구 하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사람일 겁니다. 정말 좋은 친구. 셋이면 천하를 통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셋이 넘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시겠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벗 삼은 것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찾아보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삼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설명하고 있을까?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고 찾아보았어요. 그 누가 보이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라는 말씀이 보여서 친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창세기 15장 본문은 제가 이따가 볼 겁니다. 6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쭉 설명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벗으로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이따 보기는 알겠습니다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로 삼으셔요. 아무나 친구 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삼으셨을까? 야고보는 특별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좀 달라요. 그 표현 자체가 달라요. 24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얼뜻 보면 야고보서의 내용이 다르고 사도 바울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야고보는 다시 보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했어요?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무엇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겼던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친구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동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 네. 주를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믿음의 선조 승리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인데 아브라함은 왜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23절에 보시면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뭐로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셨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전에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간주.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심과 칭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우리는 깊이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믿음의 두 가지를 야고보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물론 칭함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벗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친구를 삼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좀 의롭다라고 생각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지나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21절에 가보시면 21절에 가봅시다. 24절 끝나고요. 뭐라고 설명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뭐가 다르냐면 이거 다른 거예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친구로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거고 22장입니다. 21절과 22절 이 말씀은 이제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에는 그 드려지는 행위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신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친구를 삼으셨을 때는 그가 의로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를 의롭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겨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5장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기신 거예요. 야, 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쭉 설명해 드리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있는 말씀은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드린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 가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하고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싹을 보고 하나님 여기시는 거예요. 잘 가면 내가 의롭다고 지금은 여겨주지만 이제 아들까지 들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내가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친구로 칭하는 것과 온전하단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그런 정직한 삶이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겨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로 삼지도 않는다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의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지만 삶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해 초반부터 구정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바른 거예요. 바른 삶이 아니면 의도, 신앙도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을 드린 것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정하는 자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 친구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시면 아까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셨죠. 뭐라고 있나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2절에 가보시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뭔가의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만난 다음에 긴 시간이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누구라? 상급이라. 하나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 이후라고 하는 이전의 말씀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이렇게 막 칭찬해 주면서 그를 인정하고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2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뭐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난 자식도 없고 이제는 이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씨도 안 주셨는데 내가 무슨 큰 소망이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큰 상급이고 그리고 방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가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읽고 나가 밖으로 가서 하늘으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6절. 이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표현합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신 것은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친한 친구로 여기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정말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인생을 걷겠다고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또 자녀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문의 문제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7절 가보시면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에게 그렇게 복 주시려고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그 인생의 삶을,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해요.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으로 땅을 소유받을지를 내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죠. 암소, 3년 된 암소, 염소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표현합니다. 7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그 전에는 제사를 요구하지 않아요. 제사를 요구하신 요구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친구로 오셔서 만나기 원했지 율법으로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율법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먼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요구가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것이 먼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기 위해서는 친구인데 불완전한 관계고, 친구 가깝지만 먼 관계가 아직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렇게 해주기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친구 만나듯이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행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찾아보신다면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야고보서가 행위와 믿음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은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후가 어떤 이유인가 보았더니요.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올랐다가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수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 팔아먹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목숨 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이 12장이에요. 아니 은혜의 자리 갔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건이 12장.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려갔던 사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많은 소유를 갖고 올라갔는데 13장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너무나 부유하고 많아지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이제 물을 갖고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온전한가요? 안 한가요? 롯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요? 롯이 누군지 모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요? 롯이 나요? 머리통 터지게 머리 밀고 내 것 차지하겠다고 찾는 사람이 나요? 다 가져라. 네가 이쪽 가면 난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난 일로 갈 거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 나요? 아브라함이 나요. 13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에는 다툼을 피해서 싸움을 피해서 뭔가 자기 이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이전이 그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쓸리게 돼서 다 포로로 끌려가죠. 이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깁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자기는 실호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아요. 그 정도 이겼으면 내 목도 챙겨내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게 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아니, 내게 하는 건 관심이 없으면 좋잖아요. 남의 것까지도 뺏어먹고 내 거 아닌 것까지도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 친구 삼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이 가만히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삶의 그 행위를 보고 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걸 취하지 않고 마땅히 취해도 되는 것도 버리고 올라오면서 멜기스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에게 뭘 드리죠? 11조를 드리고 자기는 안 갔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올라오는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 그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작하는 게 뭐냐? 15장에 있는 이후에라고 돼 있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 삼으시고 의로 여기신 이유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친구를 삼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막 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친구 삼아요. 동반자를 아무나 삼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얼굴 이쁘다고 동반자만 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씀씀이가 어떤지, 윗사람은 얼마나 잘 대하는지, 아랫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며 정말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뭐 돈 많다고 얼굴 이쁘다고 동반자 삼은 사람은 망하는 거지. 그는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데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삼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친구로서 내가 너를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5 왕을 이끌고 왔는데 그 왕들이 모여서 너를 친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채워주는, 가장 너의 필요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로 그렇게 인생을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구의 시각이냐면 야고보서의 기자의 시각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물로 와야 친구가 됩니다. 성전에 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족 롯과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신앙과 믿음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 멜기세덱만 바라보며 내가 그에게 나의 삶을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입니다. 그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 그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만 대제사장 그런 계보를 따라오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벗이라 여겨주시는데 여러분들 예수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 17절부터 보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7절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귀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믿는데요. 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여러 신들을 믿는 다원론적인 무신론자가 귀신인 줄 알았어요. 마귀가 무신론자를 알았다니까 저는. 마귀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범신론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믿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귀신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고. 마귀도 하나님만 자신들의 정말 그 어떻게 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심판주가 예수님이신 것을 마귀는 알아요. 마귀도 아는데 마귀도 믿는데 행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고 따로 삽시다. 떤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친구로 섬기는 사람. 그렇다고 어린아이 3살짜리가 할아버지 올라가서 상특복도에 올라가서 막 뒤흔드는 그런 거 말고요. 정직하게 깨닫고 삶의 어떤 과정을 겪어서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렇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마귀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가짜라니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배하면서 두렵고 신앙생활하면서 두렵고 삶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찾아올 그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같이요? 마귀같이.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항상 거역하고 항상 반항하며 항상 그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전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고보가 보고 있는 개념이 이런 거였구나. 온전한 믿음의 의의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그에게 친구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정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우치는 것만큼 감사하시고 말씀이 나를 향해서 도전해 주는 것만큼 열심히 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떠는 믿음의 수준에서는 확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친구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음의 의는 순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12장, 13장, 14장 창세기 있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의 의가 완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장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니. 예수님 우리 누구 되셨어요? 친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 셋을 지면 천하를 얻은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 되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 또 계셔요. 누구셔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잖아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아닌 것 같이 싸우시길래.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라? 나의 친구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셋이 모이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데 연원회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너희를 친구를 하였느니. 왜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게 했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목숨을 내주셨어요. 다 버리신 거예요. 버리는 길을 걸어가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정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버리지 않으면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요. 일평생 살아도 버려주지 않으면 친구가 안 돼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정말 친구가 되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면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죽여서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읽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갔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얼마나 읽어댔는지 또 써놓고 핵심은 그겁니다. 친구와 의는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과 의로움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삶의 행위들이 온전한 삶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친구 삼고, 친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그 복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줬을 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으셨을 때, 그때가 성경이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하신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는다. 좀 어색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엊그저께 아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아버지가 무섭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이 늙은 아버지가 뭐 무섭냐 이제. 너랑 나랑은 친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랑 친구가 되느냐고 기쁨이 그랬는데, 아버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면 친구예요. 뜻을 가지고 가면 친구예요. 친구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모진 애를 쓰면서 손께 힘을 주며 힘을 얻고 걸어가는 길, 동행하는 길이 친구인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과 친구 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주제가 하나님과 벗된 열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린 사람 되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행함 믿음의 능히 구원하겠느냐.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야기 안 될 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겠냐. 이게 14절부터 쭉 있는 말씀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올라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가 올라오셔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 일이 매주마다 반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매주마다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 친구 삼기를 원하는 벗된 그런 열려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저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 그 한 단어에 깊이 빠져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믿는다는 한마디만 가지고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렇게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함께 해주셔서 그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고 온전한 헌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 믿음에 의해 칭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삶의 동반자 친구 하나님이 친히 삼기 원하는 백성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벗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